그 사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회중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도 되고 뭘 그래 하셔도 저는 할 말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별내 성도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한다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할 때까지 거기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심이라. 그래서 일곱째 날 이야기까지도 하나님만 나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2장에 와가지고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이 소위 진보주의 현대신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여호와 문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나오는 것은 엘로힘 문서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제사 문서다, 신명기 문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은 4가지 각각 다른 문서를 짜집기 하듯이 모아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글이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 적어도 신학교의 80%는 이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러면서 신학자들 중에 보수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언약의
칭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2장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는 여섯째 날에, 그것도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창조하시는 장면을 2장에서는 따로 떼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은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들었다는 얘기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가가지고는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사람 만드시는 일을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부르게 됐거든요. 그 왜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배우셨나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을 체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6장 7절에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은 유명한 성경 절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호세아 4장 6절은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6장 3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언약이라는 말을 이건 사실은 상당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언약이라는 말을 무엇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얘기하면서 계약이라고 하니까 그 듣기에 좀 어색해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 호세아 6장 7절에 말했습니까? 어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이 계약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를 쓰면은 갑과 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갑이나 을이 반드시 무엇을 제시해야 돼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는데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그때 반드시 이름을 대야 됩니다. 이름. 갑은
아무개, 어른 아무개, 이 이름을 반드시 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셔야 되는데, 언약을 체결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분명히 아담에게 알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적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면은 무엇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름을 제시해야 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그렇게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내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바알이 만약에 참 신이면, 참 하나님이면, 신이면 그 소리예요. 바알을 선택할 것이요, 여호와가 만약에 참 하나님이면, 참 엘로힘이면, 신이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보통명사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곤을 섬기는 사람은 다곤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은 그 엘로힘이 다곤인지 몰렉인지 바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람 창조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 창조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체적으로 창조하는 일을 기록한 2장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름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의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각종 실과 나무들을 많이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가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문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계약을 하려고 하면 문서에다가 글을 쓰지만은 그때는 아직 글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주이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아직 그때는 여자는 창조하기 전이에요.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 문서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만들었는지 시원한 대답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대답 참 제대로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어떤 무신론자가 이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도 공격을 했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 궁리를 하다가 한날 이 식사에 초대를 했답니다. 그것이 오찬인지 만찬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음식을 한상 차려놓고 이 무신론자 만날 이웃에 사는데 목사님을 공격하는 이 무신론자를 초청을 했어요. 와서 항상 차려놨는데 얼마나 먹음직하게 음식을 차려놨는지 정말 입에 춤이 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 한복판에 아주 멋진 그릇이 있는데 뚜껑을 탁 덮어놨어요. 다 뚜껑이 열렸는데 그것만 뚜껑이 딱 덮였어요. 멋진 그릇에.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에.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이 무신론자가. 제가 읽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목사님이 그 이웃 초청한 무신론자 보고 선생님 잠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이제 다른 분도 또 오니까 그분이 올 때에 우리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운데 있는 그릇의 뚜껑은 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 밖에서 손님을 맞이하느라고 그런지 자꾸 지체를 해요. 이게 궁금해 죽겠어요. 도대체 여기 뭐가 들었는지 잠깐 열어보고 덮어두면 되겠지. 잠깐 열어보고. 이 무신론자가 호기심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안 들어오니까 탁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요, 빈 그릇이에요. 그런데 통 빈 것이 아니라 탁 들시자마자 벌 한 마리가 팍 날아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리 났어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봤거든요. 그 속에는 벌을 한 마리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문은 닫혔는데 이 벌이 날아나가다니까 그걸 잡아다가 도로 집어 넣어야 되겠으니까 음식 차려놓은 상 주위로 그거 잡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뭐 하십니까? 할 말이 없어요. 보니까 뚜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선생님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한 뚜껑을 열으셨군요. 이유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만들어 놨는데 합리적인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이것과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속이 시원하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계약을 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이해를 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요 반드시 약속과 조건이 있죠.
맞습니까? 예. 모든 계약에는 약속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그의 형상과 같이 지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갑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에 대해 가지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을에게 제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 약속과 조건 둘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안 돼요?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이행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언약, 이 하나님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과 이 아담, 피조물인 아담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랬다면 창세기에서 읽어보는 언약의 상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이 영생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조건입니다. 이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과 조건은 갑과 을 상대방이 다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면은 갑과 을이 그 계약대로 다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영생의 생명을 준다. 너는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아야 된다. 그게 조건입니다. 제가 아담과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수밖에, 만들어 세우실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의 형상과 같이 창조한 피조물인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조건을 잘 이행하는 책임을 수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 호세아 6장 7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아담과 같이 아담처럼 뭘 했다고요? 언약을 어기고.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 그렇게 조건을 달잖아요. 만약에 한쪽에서 어느 쪽에서든지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계약금 을 사는 사람은 그런 계약금을 떼이는 것이고, 만약에 갑이 파기하면은 계약금만큼 도로 줘야 되잖아요, 을에게. 그게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벌칙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언약을 어겼으니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죽게 됐습니다. 아담과 아담 부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내인 여자도 그 계약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우리 그 성경 잘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뱀이 와서 여자한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은 그렇게 안 물었고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도 그렇게 안 물었고요.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되는데요, 참 교묘하게 물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성경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이렇게 물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보다 더 교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잘못 번역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문은. 그 무엇이라고 원문은 돼 있는 거 아니? 네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까 하노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오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네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자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부부가 다 언약을 알고 언약이 함께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먹었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언약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못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계약 문서에 기록된 눈꼽만한 조건이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뭔가? 계약서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요, 우리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성경에 계명이라는 말 말고 10계명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또 요새는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탁 찾아가지고 10계명 치면 탁 티 나오잖아요. 예. 10계명이라는 말은 신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는 10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구약에는요? 구약에는 있어요. 몇 번 있을까요? 몇 번? 구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목사님이 여기 안 앉았네. 구약의 10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요? 3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으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역판에는요 2번 나오는데 한 번은요 명자가 없어요. 10계라고만 써가지고 여기를 찾으면은 10계명이라고 쓴 거는 2번만 나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개역판에는 10계라고만 쓴 겁니다. 10계. 그리고 또 한 번은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10계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신명기 10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계명이라고 나온 것은 3번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 원문 성경에 이 3번을 10계명이라고 정말 썼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숫째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10계명이라고 번역된 3번은 원문 성경에는 언약의 10말씀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10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언약 문서가 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거 10계명입니다. 성경은 10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언약의 10말씀들. 사람들이 많은데 제 귀에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말을 조용조용하게 해가지고. 언약의 10말씀들입니다.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1.1획이라도 그 언약에 기록된 계약 문서 마음대로 폐했다, 없앴다, 집어넣었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책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이것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문서니까, 언약은 양방 사이에서 결코 서로 의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1획이라도 가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획이라도 이것은 고칠 수도 없고 어길 수도 없고 다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문서이기 때문에? 언약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가 이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난리 나요. 왜 그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어버리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정집사 한번 대답해 볼래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못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것도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10절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낳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부부가 다 먹고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일방적으로 아담에 의해서 폐기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말씀을 책임지셔야 돼요. 만약에 죽어버리고 나면은 사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해놔놓고 그것도 못하네?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잃어버렸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났지만은 무슨 생명을 허락을 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하게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육체의 생명도 주지 아니하시고 싹 없애버렸으면 이 지구는 공허한 것이 됐죠. 텅 빈 지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허락을 하셔서 수명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육체의 생명만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반드시 뭐 하는 생명이에요? 죽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9장 27절 28절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게 육체의 생명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거 이제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생명을 주셔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상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수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 수명이 있는 기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 1절, 2절, 2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요거는 우리의 수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맑은 정신 가지고 활동하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구원을 맛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약속을 하셨는 데는 아담과 더불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것은 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네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거 잘 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는 누구예요? 뱀. 너의 머리, 뱀 후손만 아니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뱀도 후손이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뱀은 여자의 후손의,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복음, 최초의 복음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계약을 어김으로 떠나버린 이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을 쳐서 없애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쳐서 없애고 승리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갖다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아담과 더불어 맺은 언약은 상방언약이 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한다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생명과와 선악과의 언약은 첫 언약,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새 언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언약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언약이 내려옵니다. 언약이 내려오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데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를 삼고 열국의 보배를 삼고 나의 백성을 삼고 그렇게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말을 잘 준행하면. 그런데요, 그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 사이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데서 나오게 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앞에 쭉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오늘날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다 해줬다, 그 얘기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면은 제사장 나라를 삼고 열국의 보배를 삼고 내 백성을 삼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정답을 했을까요? 대답이 나오도록 한참 서서 기다릴까요? 정답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대답 잘 안 해요. 내가 순종합니다. 똑같아요. 순종하기는 뭘 순종해 할 줄도 하다 보면 퍽퍽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봐라. 그리고 20장에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 20장의 10계명을 반포하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 시행 세칙을 쭉 얘기를 하시고 너 이거 다 해야 된다. 준행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다 십계명 발표하시는 것이 21장부터 23장까지 하신 거 다 책에 썼습니다. 다 책에 쓴 다음에 24장에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양방 언약입니다. 상방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언약책에 그것을 다 쓴 책에도 뿌리고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한테도 뿌리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담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준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양방의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5장부터 쭉 성소 만드는 방법을 다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32장에 가가지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오릅니다. 앞에서 발표한 걸 모세가 책에 다 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만들어서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올린 거죠. 그래서 40일 40년 동안 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가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을 어겼습니까? 수행 잘 했습니까? 며칠을 못 참고 40일을 못 참았어요. 응?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있는데도 그거 어기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을 파괴했어요? 파괴 안 했어요?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벌 받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거 왜 깨뜨렸어요?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으니 나도 그 언약을 폐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돌 안 던져 깼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도 파기했기 때문에 그때 맺은 언약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언약 파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장에 모세한테 말합니다. 너희 내가 처음에 너한테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돌 만들어 올라오너라. 모세가 그걸 만들어 올라가죠. 또 40일 40년을 같이 있다가 똑같은 언약의 문서를 써서 모세 손에 들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모세 얼굴이 확 광채가 납니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돌에 새긴 것은 깨뜨리고 모세 보고 만들어 올라오라고 한 그 돌을 가지고 받아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날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왜 그랬을까 궁금해요. 궁금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는데요. 그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34장 10절인가? 그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언약을 맺는 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무 나라에도 듣지 못한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4장에 피 뿌려 맺은 언약은 깨졌어요. 하나님도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체결한다고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을 만들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직접 돌을 만들었던 그 언약은 깨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던 아담이 언약을 어겨서 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던 그 언약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3장 15절의 약속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적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것도 모세에게 돌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언약을 성취시키실 수 있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드는 일로 인해서 깨어지고 다 깨어졌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생명을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이렇게 모세에게 돌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과 10장 5절 6절을 읽어보면은, 아니 5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은 계시록,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한 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태초의 영생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영생한다 못한다? 아멘, 영생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교인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언약은 누구 안에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성취돼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별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성취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